새벽 예배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사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죠. 요셉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곡물을 사러 오는데 두 차례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시몬을 억류당하고 두 번째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도 드디어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든지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12명인데 요셉은 총리가 됐고 그럼 1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만 내려옵니다. 베냐민이 빠졌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 편애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결국은 다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안 나가요. 이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크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요셉의 가정에 그 많은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만 해도 벌써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하고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실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다루시고 아버지를 다루시고 결국은 이 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부지 어린애로 아버지의 슬하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보내십니다. 멀리 이방 땅으로. 단순히 거리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고 오로지 이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과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종으로서 죄수로서 13년을 보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서 죄수로서 시간을 보낸 것은 물론 총리가 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입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통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총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동안에 낮아지고 바닥 인생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반드시 연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그 응석바지로서 바로 총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 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그런 연단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신앙과 인격은 매우 훌륭하게 성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어, 첫 번째 왕이 바로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유다 블레셋 땅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정말 징글징글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십광야, 광야와 산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망명을 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빚으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연단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요셉이 연단 받았기 때문에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루실 인물들은 형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죠. 바로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 꿈이 이거였구나. 그리고서 꿈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이죠. 요셉은 왜 그러한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왜 그 꿈속에 실제 인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아직은 미스테리입니다. 요셉도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요셉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 왔다, 내가 형들 용서할게, 그래서 화해를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해가 아니라 형들의 굴복입니다. 힘으로써 화해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동생 베냐민의 안부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베냐민도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베냐민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보고 싶기도 하고 베냐민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무사하지 못하면 내가 이 형들 가만히 안 두리라,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미묘한 요셉의 심리전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형들을 억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두게 됩니다. 자, 이제 형들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시므온을 놓고 가야 됐습니다. 시므온을 놓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두 번째 또다시 올 때는 그 식량 가지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시므온을 놓고 간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며 다음번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오해를 받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정사를 그들이 술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무심결에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졌다고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그 오래된 이야기를 그들은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형들이 그동안 덮어두었던 숨긴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모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주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건 하나님 앞에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법정에 그 공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심지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죄값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모든 재판이 그냥 종결돼 버립니다. 죽은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선 다릅니다. 형들에게는 이미 묻혀진 과거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이 처음으로 요셉을 팔았던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죄였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바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멘.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을 판 것은 22년 전의 일이고 그 사건과 지금 그들이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막내 아우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덮어두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과정입니다. 그냥 겉만 봉합하는 피상적인 화해가 아니고 진짜로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요셉은 형들과 모두 세 차례 상봉을 하게 되죠. 두 번 형들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 상봉을 하고 형들이 돌아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은잔 사건이죠. 1차 상봉에서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또 싸매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형들은 고통스럽죠. 정탐꾼의 누명을 쓴 것도 고통스럽고 시몬을 남겨두고 간 것도 고통스럽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도 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에게도 요셉과 똑같이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루실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갖고 왔지만 기껏해야 몇 달 못 갔을 것입니다.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결단코 데려오고야 말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거죠. 절대로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요. 시작.
내 아들은 너희들과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거기까지요. 우리 첫 번째 아들들이 내려갈 때도 베냐민은 안 보냈는데 두 번째 내려갈 때도 베냐민은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베냐민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내 아들은. 다른 10명의 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걔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뭐예요? 아들도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형이 죽고 그만 남았다고 하는 말에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지독한 편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많이 깨어진 듯하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아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삶을 살았죠. 형에게 당하고 외삼촌에게 당하고 아들들에게 당하고 요셉도 잃었고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신창이의 삶이 되었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어 보였지만 아직도 베냐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편애가 깨어져야만 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 야곱의 편애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해서 야곱의 아성을 깨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야곱을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상하게 하고 야곱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야곱의 훈련 교관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식량은 바닥 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외통수라고 그러죠. 외통수, 외길수순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환경이죠.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내가 당하는 대부분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위험한 환경을 주십니다. 나는 풍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핍의 환경을 주십니다. 나는 편한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다 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강제로 내몰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도 성숙합니다. 요셉도 강제로 내몰렸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형제들도 강제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강제적으로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유다에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43장에 나옵니다. 43장 13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내 아우도 데리고 다시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냐민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장만 해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에서 내 아우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낭떠러지 끝까지 몰리니까 이제 야곱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형제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편애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들을 통하여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연단하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연단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아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놓을 수 없었던 그 아성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자기 목숨과 베냐민을 바꾸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베냐민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민족을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베냐민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야곱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야곱을 보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전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냐민은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버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세 소년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39세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건 단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는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고 험난한 역경을 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2차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12명의 형제가 모두 요셉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형제들은 혹시 그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성대한 식사로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봉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피엔딩일까요? 정말로 끝났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형들이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더 깊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길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실 때 다 함께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 연단의 세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형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연단의 세월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단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연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닥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도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도 험난한 인생을 겪었고 형들도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단순히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빚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버텨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